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이 뭔지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착각, 거룩해야 될 곳.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역대하 8장 11절 말씀인데요.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해서 솔로몬 왕의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로서 왕이 되고 그 다윗의 뜻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했고요. 그 이전에 그러니까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1,000번째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원을 물으실 때에 자기의 부귀 영화, 자기의 원수를 멸해달라, 이게 아니라 많은 백성을 다스리고 재판하는 데 필요한 지혜를 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말씀에서는 지혜를 구했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왜 구했는지, 그 구하는 이유가 더 중요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었다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개인의 유익이나 자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왕으로서의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할 능력을 달라고 구한 것이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많은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그런 마음과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렸고, 하나님께서 구하였던 지혜만이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주셨다 했습니다. 또 솔로몬은 어떤 왕이냐, 그런 지혜를 가졌을 뿐만이 아니라 이전 왕이 다윗이 많은 전쟁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주변을 다 안정화시키고 대적을 꺾어놨기 때문에 전쟁이 없이 지내서 솔로몬을 평화의 왕이라고도 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림자로서 상징하는 한 모습이죠. 솔로몬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또 오늘 본문 역대하 8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어떤 업적을 이루었는지 소개되고 있는 장이죠. 앞부분엔 주로 솔로몬이 건축가로서 건축 사업을 한 내용이 나옵니다. 성전과 궁궐을 오랜 세월에 걸쳐서 지었고, 또 이스라엘 곳곳에 성읍과 요새들을 건축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가운데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딴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종으로 삼아 노역을 시켰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절기와 제사들을 잘 지키게 하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다윗이 미리 계획했는 대로 정해진 반열대로 잘 봉사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한 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역을 한 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8장의 솔로몬의 여러 가지 업적 가운데 이런 업적과는 별 직접적인 상관이 없을 만한 이야기가 하나 등장하죠.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11절 말씀.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왕궁과 또 성전을 짓는데 특히 이 자기 아내를 위해서도 따로 왕궁을 지었다 했어요. 근데 다윗성 밖에, 예루살렘 밖에 왕비로 맞이했던 이가 누굽니까? 애굽왕 바로의 딸이죠. 그래서 그 애굽왕 바로의 딸을 성전이 있는 다윗성에서 옮겨서 왕비를 위해 따로 외부에 건축한 궁에 살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건축했다는 내용 다음에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자연스러운 것 같긴 한데, 좀 특별한 내용이기도 하죠. 왕비를 위해서 따로 내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하다라고 한 거죠. 거룩해야 될 곳, 성전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궤가 이뤘던 곳은 거룩하기 때문에 부정한 이방인을 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사는 곳은 예루살렘에 있는 궁전이고 그 옆에는 성전이 있고 언약궤도 있기 때문이고, 또 성전에서는 날마다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지는, 예배가 드려지는 거룩한 땅이다 이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한 겁니다. 솔로몬은 이방 여인,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그런 거룩한 장소에 발을 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밖에 따로 짓고 거기를 본인이 왔다 갔다 한 거죠. 여기서 중요한데요, 솔로몬이 이방 여인, 그것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그 거룩한 장소에 있으면 안 될 것이라 였다는 거죠. 언뜻 이렇게 솔로몬이 자기 부인을 위해서 예루살렘 밖에 따로 궁전을 지어 거기에 머무르게 한 이 이야기를 보면, 거룩한 장소로 여겨지는 성전과 예루살렘의 거룩함을 지키고자 속되고 부정한 것에 해당하는 것, 특히 이 경우에는 이방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이죠. 그
폭되고 부정한 것을 따로 구별해서 거룩한 장소에서 분리시키는 일로 우리가 이 일을 그런 일로 생각하고 이런 솔로몬의 선택이 아름답고 현명하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거룩한 장소에 부정하고 죄된 것을 두지 않았다는 것이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 교회 안에서 예배의 장소와 예배의 순간, 이 시간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상이나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 우리 옆자리에서 우상에게 절하고, 예를 들어서 이슬람, 여기서 갑자기 알라를 찬양하고 예배한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거 되겠습니까? 부처에게 절하고? 그래서 안 되겠죠?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에 또 그 시간에 부정하고 음란하고 거짓되고 악한 일을 하는 것은 맞는 걸까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솔로몬이 잘한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말씀을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면 반드시 꼭 그렇지만은 않다. 솔로몬이 잘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바로의 딸을 포함한 많은 이방인들과 정략 결혼을 해서 수많은 이방 아내들을 두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과 2절 한번 보실까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하고 있어요. 율법에 따르기를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지 말아라. 그들의 신을 따르기 유혹할 거다 했는데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분명히 얘기했지만은 솔로몬을 우상 숭배로 이끌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8장 11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바로의 딸 애굽 여인을 잠시 다윗성에 두었다가 곧바로 그녀를 위한 궁이 완성되자 옮긴 이유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 율법에 따라서 기뻐하시지 않는 부정한 이방 여인을 성전과 법궤가 있는 곳 다윗성에 두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여인을 분리해서 다윗성과 예루살렘에 있지 않게 했던 것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다윗 왕궁과 예루살렘이 아니라면, 성전 안과 또 성전 근처가 아니라면 거룩하지 않아도 되고 정결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11절의 솔로몬의 표현대로라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여호와의 법궤가 이르지 않았던 곳이라면 거룩하지 않아도 되고 정결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솔로몬 자신도 그 여자를 위해서 다윗성에서 옮겼을 뿐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계속 그 우상 섬기는 부정한 이방 여인을 가까이 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을 나가서 그 여인과 가까이 하면 그는 부정한 자와 가까이 한 자가 됩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일까요? 그 여인이 다윗성에만, 성전 근처에만 안 오면 되고 성전이 아닌 곳, 다윗성이 아닌 곳에서는 그 이방 여인과 가까이 하고 친밀해주고 우상을 섬기는 그 여인에게 영향을 받아도 된다고 이 사람은 생각한 것인데 과연 이 솔로몬의 생각과 판단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일까요?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십니까? 성전만 거룩하면 될까요? 성전 안에서만 우리가 거룩하면 될까요? 만일 11절의 말씀을 보고 솔로몬이 잘했다고 그냥 쉽게 넘어가면, 그리고 그러한 생각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아무 생각 없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영역과 삶의 영역을 따로 분리해가지고 이중적으로, 이분법적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예배 드릴 때만, 신앙생활과 관련 있는 부분만, 정확히 말하면 이 신앙생활은 우리 신앙과 관련된 행위들을 말하는 거죠. 기도, 예배, 전도, 여러 가지 사역들,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모든 것들, 그런 데 관련 있는 부분만 거룩하고 정결하게 조심하여 삼가고 나머지는 상관없다, 이렇게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솔로몬처럼.
솔로몬의 이런 안이하고 이분법적인 신앙관으로 인해서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여러 이방 여인들의 영향을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말년에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죠. 끝이 돋지 않게 되었어요.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 좀 길지만 함께 또박또박 내용을 파악하면서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르니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짐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시작은 좋고 위대했지만 또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기도했던 솔로몬이었지만 그 나중은 좋지 않았던 사람이 이 솔로몬입니다. 그렇게 겸손하고 신실하고 하나님을 사랑했었고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린 그 기도의 마음의 태도가 있었는데 또 성전 건축의 위협도 있는데 왜 이렇게 말년에 우상 숭배자가 되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틈을 내어주었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틈을 내어주지 말자. 틈이 생긴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착각했다. 성전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지나간 자리만 거룩하면 되고 거기만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면 괜찮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의 영역에서 거룩해야 될 곳과 그렇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다고 착각하고 그것을 구분해서 이중적으로 이분법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사탄이 죄의 유혹이 그 틈을 파고 들었던 것이죠. 결국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이방 여인들에게도 향하게 하고 그들의 영향 때문에 우상 숭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틈을 내어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거룩함과 정결함을 추구하지 않아도 되는 영역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아도 되는 영역은 하나도 없고요. 받지 않는 부분도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무시할 뿐이죠. 솔로몬의 삶에서 다른 부분들은 솔로몬처럼 우리가 예배나 절기를 잘 지키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는 것, 그거 우리가 본받으면 좋겠죠.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는 중심에 올바로 서 있는 욕심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우리가 배우면 좋겠죠. 그러나 적어도 일상의 삶과 신앙을 관련이 없는 것처럼 이분하는
솔로몬의 큰 착각과 실수는 절대 본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그렇게 똑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마귀는요, 언제든지 성도를 거꾸러뜨리기 위해 틈을 보고 있다. 우리가 스스로 그 틈을 내어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솔로몬을 본받을 때 그 부분을 조심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는 거룩을 말하고 추구한다고 하지만 우리 일상에서는 결국은 그렇게 되지 않게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처럼 틈을 내어주게 되고 죄된 것과 부정한 것이 나에게 들어올 뿐만이 아니라 내게 주인 노릇을 하게 된다. 솔로몬이 처음부터 거기에 휘둘리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점차 그 주도권, 영적 주도권을 이방 여인들과 배후의 역사하는 우상 숭배 영에게 내어주는 거죠. 처음에 틈을 내어줬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3장 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뭐냐? 말세에는 이런 자들이 생긴다. 그들의 종합된 모습이 뭐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이방인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나 자처하는 자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자만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선한 것을 싫어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이켜라. 이방인들에게 경건의 모양을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성도들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경건의 능력이란 그 경건함이 삶에서 그 실체가 드러나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말하죠. 경건의 능력이 없으니 모양만 남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솔로몬처럼 착각하며 산다면 죄와 사탄에게 틈을 내어주게 되고 우리도 솔로몬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사람이 되겠죠.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어쩌면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술과 여자와 돈으로 접대하고 뇌물과 부정을 아무렇게나 저지르는 문화에 물들 수가 있어요. 한 번 정도 괜찮겠지. 이번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한 번 정도 괜찮겠지. 부정 회개 한 번 정도 괜찮겠지. 교회에서만 경건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정직하게 공부하기보다는 부정행위를 하거나 공부와 자기개발과 미래를 준비하는 것보다 다른 것들로 허송세월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할 거예요. 신앙이 좋으니까. 교회 잘 다니고 예배 잘 드리니까 나머지 삶은 내 신앙과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는 젊은이들도 아무렇게나 연애하고 아무렇게나 순결과 거룩을 추구하지 않고 살다가 음란의 죄에 빠지겠죠. 왜 이 세대에 낙태의 문제가 쉽게 생겨나고 그것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낙태는 왜 생깁니까? 애가 생기니까. 왜? 근데 책임지기 싫으니까. 그것도 결혼 안 했으니까. 순결과 거룩은 내버린 젊은 세대가 음란의 죄에 빠지고 그 결과가 낙태가 되는 거예요. 연애와 관련된 부분은 신앙과는 관련이 없는 개인 삶이라고, 또 결혼도 아무렇지도 않게 불신자가 할 수도 있겠죠. 왜? 난 신앙이 좋으니까 괜찮아. 우리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며 예배 시간에는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고백하고 기도하다가 실제 우리의 일상 생활을 그런 식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천국문 앞에서 제가 늘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겠습니까? 넌 입으로만 생활했으니까 입만 천국 가라. 우리 각자의 신앙, 우리 삶에서 그 신앙에 관련이 없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서 왕이시고요. 모든 부분의 주인이십니다. 성도에게 있어서는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이 구분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신앙이 생긴 순간부터 내 일상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가게에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신앙생활로 장사를 하시는 거예요. 직원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공부하는 학생들도, 연애하고 결혼하는 그 모든 일도 신앙생활로서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곧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믿음이 있고 교회 안에서만 크리스찬이고 교회 밖에서는 내가 크리스찬이 아닌 것처럼 살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솔로몬과 같은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상에서 경건과 거룩의 능력과 열매가 없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룩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 없고요. 정결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 없고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지 않아도 되는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레위기 19장 2절에 나오는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호와께 붙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내 모든 일상에서.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지 말아야 될 생각과 말과 행동은 교회 밖에서도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생각과 말과 행동은 교회 밖에서도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삶에서 거룩하고 정결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스스로 만들었다가 사단에게 틈을 내어줘 결국 망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교회 밖에서도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마음을 성령께서 주관하셔야지 내 본능과 욕심이 주관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우리 일상도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36장에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약속하시면서 성령을 약속하실 때 왜 성령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 말씀, 계명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 실패했으니까 말씀이 잘못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이유는 그들이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능하게 하도록 말씀대로 살고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일상에서 성령님을 약속하시고, 그게 언제 이루어진 겁니까? 오순절. 그래서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능력과 권능, 우리가 전도하고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런 거 이전에 기본적으로 우리의 심령이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성령님을 힘입어서. 마침 이 말씀과 함께 우리의 때가 절묘하죠. 특별 새벽기도에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 왜 우리가 원하고 왜 우리가 누려야 될까요? 솔로몬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아무쪼록 우리 물레동교회 성도님들은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삶의 우리의 모든 부분, 모든 영역, 모든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어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솔로몬보다 나은 신앙과 삶으로 점점 하나님을 멀리해 나아가는 이 악한 세상에서도 승리하고 참된 성도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